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0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함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이새가 떡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입었느니라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아비와 자식, 엄마와 자식, 이거는 필연적인 것이죠. 필연적인 것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한국인이 점점 없어지고 제3국인들인지 나라를 점령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죠. 필리핀 여인들이 와서 아이를 낳아서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데 다 필리핀제 피가 반쯤 섞인 혈흔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순종은 없어지고 태기들만 이 나라를 점령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은 순종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2조 500년사를 보는 대한민국이 5천년 역사라 그래. 5천년 불교 문화가 어쩌고 저쩌고 큰 소리 치는데 5천년 역사 동안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범하지 못하고 5천년 역사 동안 수없이 외세의 침범을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야. 외국 군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하겠어요? 아주 못된 짓들만 하죠. 그래서 못된 씨를 뿌리로 놓고 가는 것인지 이런 건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대한민국이 큰 위기를 맞이한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라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믿음의 후손이 우리에게서 계속 생산되고 있다는데 우리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후손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보통 큰일이 아니지요. 미국의 주일날 예배하는 사람이 점점점 줄기 시작을 합니다.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보내서 전 세계를 그리스도화 시키는데 일동공신 역할을 했던 미국,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6.25 전쟁을 통해서 이 땅에 들어와서 그 쏠라쏠라 코쟁이들이 와가지고 떠드는 예수 믿으세요 이것 때문에 시작된 복음이 전 세계 최고로 많은 교회, 최고로 많은 목회자를 배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미국이 교회가 폐쇄되고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선교사, 미국에서 선교사 파송하는 것이 언제적 얘기인지를 몰라요. 그 정도로 미국에 있는 신학대학들이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와서 신학하는 그 학생들 때문에 신학대학교가 운영이 될 정도니까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그런 미국이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에 부러운 것이 없고 세계에 무서울 것이 없을 정도로 부강한 나라를 시켜주었더니 꼭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지금 전 세계에 큰 소리 뻥뻥 치던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에 아주 초토화가 되고 있습니다. 초토화가 됐어요. 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쌤통이다. 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을 놓고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은혜를 받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럼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에 맞는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눈 씻고 돌아봐도 어린이가 없어요. 요즘은 60 이상 넘으면 다 어린이가 돼가니까 여러분은 어린이라고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가 그냥 무심코 읽어 넘길 수 있는 성경이지만 우리가 무심코 읽어 넘길 수 없는 성경이 있어요. 그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 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고 다윗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소년이죠. 소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는 어린 당나귀를 잃어버리고 사울에게 나귀를 찾아와라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 한마디를 봐서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는데 무슨 영향을 받느냐? 잃어버린 당나귀를 찾는 것에 길들여진 그런 아이로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8형제 중에서 막둥이지만 그 7형제는 아버지 집에서 양고기를 뜯어먹고 에서 짠 젖을 먹고 치즈를 먹고 집에서 있었지만 다윗은 그 아버지 명에 의하여 아버지의 양을 지키려고 들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양을 지키는 목동이 되어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냐 하면 사울의 아버지는 사울에게 당나귀를 찾아오라 이렇게 시켜서 가서 이 유대 온 곳을 돌아다니면서 잃어버린 당나귀를 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줘라 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어딜 가느냐? 전쟁터에 갑니다. 이것이 이들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일상적인 얘기고 위례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자식이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 때문에 다윗은 앞으로 위대한 군인이 되고요. 사울은 이 세상에 경제적으로 이 머리를 이상하게 굴리는 경제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 둘의 이 인간 형성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과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에게 하나님이 다 같이 그들을 부르시는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매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교회에 헛소리 오지 마세요. 교회에 참으로 헛소리 오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있으면서 한 달 새에 2번이나 전신 마취를 했어요. 제가 정말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예요. 그때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없어요. 온 몸이 완전 마비됐고 머리는 멍해졌고 어떻게 된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이 멍 때리고 드러누워 있는 나의 모습을 내가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누워있다 하도 모여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고 내 사진을 찍어봤어요. 심장이 두어지러 다니 퉁퉁 부어터진 게 이런 게 뭐야 하나 곰탱이가 하나 드러누워 있는데 이건 고기 덩어리도 아니고 사람 덩어리도 아니고 이건 참 꼴상사납더라고요. 그 멍 때리고 있는 붕하니 누워있는 그 속에서 나는 뭘까? 라는 생각이 번뜩 들어오는 거야.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어요. 온몸에 통증으로만 가득한데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때에 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져있는 나를
그래도 기억하고 내려다보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 주시기 원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주님, 이 병상에서 뭘 나를 내려다보고 계세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립니다. 진짜 이렇게 무력감이 있을, 세상에 무력감이 마취해서 깨어나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 무력감 속에서 그 무력하고 무능한 나를 그래도 내려다보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 발견을 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상적으로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울에게 집안에 암나귀 새끼를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별일이 아니에요. 가축을 많이 지키는 집에서 아니 암나귀 새끼 뭐 암나귀 하나 잃어버리는 거야. 저희 집도 옛날에 소를 기르다 보면 소가 그 개울 두겠다 우리 아버지가 매놓고 나가서 약주도 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소가 지가 힘을 대고 돌아다가 아니 저녁 때가 돼도 그 누가 자기를 풀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고삐를 킥 해가지고 매놓은 거를 흘러가지고 지 맘대로 돌아다니다가 집을 나가버려요. 다른 동네 가버려서 못 오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방네 찾아다니면서 찾아다니 밤늦게 찾아오면 이놈의 소 어디 갔다 왔냐고 작댕이로 그냥 문에기를 두드려 빼고 그러는 걸 제가 봤습니다. 지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엉뚱한 소만 두드려 패는 우리 아버지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라고 한 청년에게 아버지가 야 암나귀 새끼를 잃어버렸는데 가서 좀 찾아봐. 이거 늘상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야 그 걸레 좀 집어와봐. 야 거기는 재털이 좀 가져와봐. 이럴 수도 있고 또 물 좀 한 그릇 떠와봐라.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모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시키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가 암나귀를 찾아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사울이 순종을 해서 집을 나갑니다. 암나귀를 찾아 나서는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참 기가 막힌 일이지요. 온 유대 동네를 다 찾아다녀도 암나귀를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암나귀는 고사하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들을 집에 안 돌아오는 것 때문에 걱정할까 보다 이제 우리 그냥 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같이 따라왔던 사환이 아니 그냥 가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그냥 박살나고 저 노예잖아요. 그 사환 쫓아다니는 사환은 노예예요. 야단 맞을 텐데요. 그럼 어떡하냐. 그러면 여기 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서 우리의 갈 길을 알려달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노예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쫓아다닌 그 집의 하인이. 근데 사울이라는 청년이 가만히 듣고 있다. 야 선지자에게 가려면 감옥 이거 가져가야 돼. 옛날 그 성경에 거기 딱 기록돼 있어요. 선지자에게 갈 때는 꼭 예물을 가져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가냐? 그러니까 이 노예가 그런 이야기라 하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마침 은 4분의 1세겔이 있으니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이 나눈 대화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냥 가더니 그냥 집으로 돌아가느니 가기 전에 그냥 하나님 사람 한번 만나보자는 얘기에 별 볼 일 없는 얘기예요. 이 작은 사건 하나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우리들은 그 사건을 다 기억할 수 없지만 특별히
하나님과 연관된 사건으로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대화를 했다는 것에 여러분 관심이 집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져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관심을 안 가져요. 이건 아주 분명한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냥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멋있는 사람이 되고 아이디어가 팍팍팍팍 떠올라서 뭔가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럴 겁니다. 저도 지금 병원에 누워있으면서도 하나님 아이디어 하나 주세요. 에? 아이디어 하나 주세요.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면요 이 전 세계 지금 점령하는 건 순식간이에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 뭐 큰 거 없어요. 여러분 손에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앱 하나만 제대로 개발을 하면 앱, 여러분 조그만 거 네모난 거 여러분 있죠? 그 앱 하나만 제대로 개발하면요 전 세계에서 돈 수조 원 뭐 버는 건 일도 아니에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심심하면 전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혜 좀 주세요. 지혜 좀. 뭐해? 놀면 뭐해요? 그런 기도는 하지. 놀면 뭐해? 아니 졸고 있으면 뭐 생겨요? 그런 기도는 하지. 병원에 들어넣어서 뭐해요? 놀면 뭐해요? 그거는 하지. 간호사가 와가지고 혈당 좀 체크할게요. 그러면 혈당 때는 500원. 예? 너 지금 혈당 재러 왔다면 그 500원 내야지. 남이 피를 그냥 빼? 세상에 자기가 간호사 생활 뭐 5년인가 하면서 돈 달라는 사람 처음 봤대는. 그래? 알았어. 조금 있더니 혈압제로 왔대. 혈압제겠습니다. 혈압제는 1,000원. 왜요? 이거는 그냥 재는 거기 때문에 돈 좀 더 비싸. 무엇이든지 이 세상에 널려있는 것이 지혜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널려있는 것이 지혜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은 어디서부터 온다?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최고로 미련하고 병신 같은 사람이 누구냐? 자기의 이 대갈통 믿는 사람, 자기의 이거 믿는 사람. 안 돼요. 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아버지가 나귀를 찾아오라고 시킨 것 때문에 나갔다가 찾기를 아무리 다녀도 여러분 희한하잖아. 왜 못 찾아? 어? 아니 나가면 다 찾을 줄 아는데 아무리 온 세상 돌아다녀도 못 찾아. 그래도 야 집에 어떻게 돌아가냐, 빈손 들고 갔더니 아버지한테 맞아 죽겠다 잘못하면 어떻게 하면 좋냐 걱정하다가 둘이서 대화하다가 결국 누구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울의 운명이, 사울의 인생 속에서 가장 최고의 순간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붙여주기도 하고 보내주기도 하고 이런 말씀도 주고 저런 말씀도 주고 온갖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레마라고 그러죠. 시그널이라고 그러죠. 시그널. 여러분들한테 신호를 줘요. 신호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주려고 한다.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시키려고 한다. 이런 뭔가를 줘요. 근데 우리는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일, 하나님이 이런 말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게 하나님 소리예요. 그 식상이 됐어요. 하나님 소리 들어도 너무 지겹게 들어. 그런데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소리 지겹게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이 뭐가 얼마만큼 자랐을까요? 우리 윤재영 권사님이 요즘 보면 거기 사진이 선주 사진이 맨날 바뀌어요. 이번에는 아멘하고 답장이 오면 사진이 뭘로 바뀌었나 제가 그냥 관심이 그거예요. 그 애가 맨날 바뀌는 것이 잠이잖아요. 아니 난지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맨날 그대로 있어봐. 이 새끼는 맨날 그대로 있어 이러네. 그지요?
근데 나가지고 계속 바뀐다는 건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의 소리를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얼마나 바뀌었어요? 살아있다면 뭔가 바뀌어지고 왜 됐네. 그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건 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한테 뭐라 가요? 약이 잘 자라려고. 참.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 하는가? 뭐라고? 들으려고. 보려고 가는 사람이, 말을 보려고 가는 사람이 있어. 들으려고 가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물어본다는 것은 무슨 말을, 어떤 답을 나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를 들어보려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말을 한마디라도 놓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간 것이 허사예요. 사울이라고 한 청년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찾아올 것이니까 너는 그에게 이리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이 들어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때 여러분 한 사람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합당한 파트너에게 다 이미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복주시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복주는 게 아니에요. 아멘. 대한민국이 복받게 하려면 대한민국과 관련된 모든 교육국들이 대한민국이 복받을 수 있게끔 옆에서 다 성장세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혼자서 잘 되는 독불장군이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만 잘 되게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싹 죽여버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혼자서 잘 되면 뭔 재미야? 자랑할 데도 없는데 옷을 좋은 거 입으면 뭐해? 아니 빨개 먹고 있어도 볼 사람도 없는데 아니 좋은 비단 옷 입고 이 자랑해봐야 미친 여자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야, 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새의 집에 갑니다. 다윗의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형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온다니까 아버지가 형들은 목욕시키고 좋은 옷 입어가지고 집안의 거실에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있는데 다윗은 야 너는 가서 양 지키고 있어. 이해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온다는데 다윗은 막내두이니까 넌 맞췄구만. 하나님의 사람 온다는데 귀찮거리. 제가 평생에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큰형님이 장가드는 날이에요. 장가드는 날. 제가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 큰형님이 장가를 드는데 섹시가 온다. 그 동네가 옛날에 그냥 섹시가 동네 들어온다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구경하고 난리를 칠 텐데. 근데 저도 막내 동생이니까 형수님이 온다니까 구경을 갔어요. 어떤 형수가 오나. 근데 이 큰형, 아직 내 그래서 큰형, 그놈의 인간이라 그놈의 인간. 나를 딱, 별량지? 이러는 거예요, 너한테. 아니, 동생 왔어? 막내 왔어?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같이 하면 좋은데, 별량 비켜? 이러는 거예요. 보자마자 겁이 털컥 나가지고 그냥 비켰는데, 그게 한이 됐어요. 지금도 형님이니 평상시 잘하다 그 생각만 나면 이 가슴에서 벌컹벌컹 뛰어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최가놈들하고 상대도 하죠. 아주 일못된 이 새끼들이 그거 이거.
진짜 아니 최가 새끼들은 평상시 종우 같은데요. 그 한 번 그 스 안에 뭐가 있냐면 그 혈기 같은 게 있어요. 속에 있어요. 속에 들어 있어요. 한 번 딱 작동되면요 눈깔에 비는 게 없어요. 아니 내가 최씨지만 진짜 최가들은 상대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온다는데 너 들에 나가서 양시켜. 다윗이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형들은 다 좋은 자리에서 대우받고 있는데 왜 나만? 이게 아니에요. 다윗은 형들은 좋은 분 오신다니까 있어야 되지만 내가 형들 대신에 나가서 양을 지켜야지 라고 하는 순종의 마음이. 그래서 다윗은 순종의 왕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해요. 그 나가서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희한한 거예요. 그 8명, 7명의 형들이 그 앞에서 다 사울 앞에서 사무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불합격. 면접에서 다 떨어져. 그리고 아들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아니 하나 말재가 하나 있긴 있는데 좀 덜해서 좀 말을 제대로 못해. 가서 데려오세요. 그 아이를 데려오기 전에는 뭘 안 먹겠다? 식사를 안 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의 대접을 다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고 사울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납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났는데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참으로 기가 막히게 달려집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사무엘을 만나서 두 사람은 수진을 맞았을까요? 수진을 못 맞았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이나 다윗은 진짜 큰 수지를 맞았습니다. 수지 맞았어요. 제가 결혼식 주례 때 나도 모르게 옹겹길에 너 저 나라의 대통령을 잉태하라고 하는 소리를 했어요. 근데 본인들은 다 잊어버렸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난 그 마음에 탁 걸려 있어요. 이게 걸려 있어. 난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억을 합니다. 사울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이라고 기름을 딱 붓고 떠납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이 부족들에게 맞아 죽어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그 누구도 아니 우리들 위에 왕을 네 맘대로 세우냐 그리고 사무엘 왕 때 사무엘 선지자 죽여버리면 그만이에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떠나가고 다윗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것이 아니냐 안수를 딱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떠나갑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를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이러고 말하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누구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울 청년을 떠나서 아예 라마 아주 먼 곳으로 도망갑니다. 왜?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나요. 또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10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한참 후에 사무엘이 돌아와서 사울 왕을 만 백성 앞에 세우고 자 봐라 너희들이 원하던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보고 사무엘 왕 사울 왕 만세 이러면서 외치면서 그 만세를 불렀다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무엘상 16장 13절을 한번 보면 이 기름 부어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일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시작. 사무엘이 기름 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이새는 부유한 집안이에요. 넉넉한 집안이에요. 그 아래 그 집에 가서 막내 아들한테 딱 너는 이 집안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나니라 딱 안수해주고 내가 왕을 세웠으니까 대접받을 만한 거잖아요. 거기 앉아서 내가 유명수 권사님에 들어가서 그 집에 손주한테 그 왕이 되겠다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축복 가지고 그 앉아 있으면 유명수 권사가 가만히 있겠어? 땅 문서 가져오지? 아니 양을 목사님 가시게 어디 가냐고 그냥 내가 그냥 배고기 시켜가지고 소고기 좋은 거 사올 테니까 그거 잡수고 가시라고 난리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무엘이 그 집에서 바로 나와가지고 라마라고 한다면 그 사무엘 2세가 있는 집에서 여기서 부산 가기만큼 먼 곳이 라마예요. 떨어져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얘기예요. 잘못하면 여러분 다윗이 8형제 중에 막내에게 기름 부어줬다는 것은 누구? 형제 7명이 지금 사무엘이 뭐가 돼요? 적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아니 우리보다 지금 다윗 내 동생 다윗보다 왕이 됐다는 무슨 소리야? 저게 선지자가 맞아 저거? 이러고 가서 칼 들이대면 선지자는 뭐 배때기에 뭐 누구 말 못하면 절반 깔았나?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렇든 저렇든 그런 건 우린 상관하지 아니하고 가장 좋은 하나는 뭐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했다? 수지 맞았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수지 맞았습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시원찮어? 하나님 만나가지고 뭘 수지 맞아? 수지 맞긴 개불덩이나 나는 한 달에 2번이나 병원에 가서 들어먹. 근데 여러분 병원에 들어놓 있어도 감사하고 고마워 하는 것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생을 비관하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도 없어요. 야 그런데도 마취해서 깨어난 나를 천정에서 이렇게 미소지며 바라보고 계신 주님을 상상하니까 감사의 눈물이 줄줄 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냐는 것은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은혜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엄청난 수지를 맞았습니다. 자, 여러분이나 저는 이미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기가 막힌 수지를 맞는 자리에 이미 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너는 대한민국의 왕이 대통령이 될지다 이런 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울과 다윗에게 사명을 준 것처럼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딱 받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떠났습니다. 다윗의 생활 속에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아요. 사울도 사울의 생활 속에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야 너 뭐해? 이스라엘 왕 됐으면 나 임마 형들 그 군대 가서 있는데 그 도시락 싸다 형들을 갖다 주고 와. 예 알았어요. 그지요? 그랬을 거 아닙니까? 나부터도 신통나지. 저 새끼는 지금 왕이 됐대 저거. 내 아들이 왕이 된 게 좋기도 하지만 내가 그 아들을 뭐라고 불러야 돼? 임금님. 아이 꼴 잘했잖아 이거. 자
그러니까 다윗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형들한테 갑니다. 형들한테 가요. 다윗은 2세 8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8번째 아들로서 아버지가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쟁터로 갑니다. 자, 근데 전쟁터로 가는 다윗은 2세 8번째 아들로 가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할 때는 다윗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보는 시각이 틀려야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집안에서 며느리고 엄마고 별별 뭐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집안 치고 저녁 먹고 설거지하고 밥 집안 치고 뭐 맨날 그게 뭐 그 주부 삶이 그렇지 뭐 주부 습질 안 생기면 다행이지 뭐. 근데 여러분 틀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딱 나설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구분됩니까? 이거 구분되어야 돼요.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냥 생각하는 게 똑같고 생활하는 게 똑같고 마음가짐이 똑같고 그러면 안 된다. 그냥 유행가 부를 때 닌일이 짬뽕이나 부르고 노래 한 샷스 입은 사나이 부를 때나 찬송가 부를 때나 오히려 세상 노래 뭐 요즘 우리 집사람 보니까 뭐 트로트뽕인가 뭐 그거 왜 잘 보더라고. 뭐 TV 조선에서 나오는 거 뭐 그 뭐 송가이어라 뭔가 그거 나오더래. 그걸 때 성 이래 찬송가 부를 때 바뀌어야지요. 바뀌어야지. 찬송가 부를 땐 신이 나도 세상 부를 때 이래요. 그냥 뽕짝만 나면 눈이 뒤집혀 지가 무슨 종짝이 시진된 것처럼 그냥 우와 뭐 노란 셔츠가 뭐 샹하이 이게 가면서 난리지. 다윗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순종을 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도시락을 싸들고 가는데 그 가는 발걸음이 어디를 향했다? 전쟁터를 향하고 있다. 근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전쟁터로 향하는 다윗의 발걸음에 주님이 바라볼 때에 그는 어린아이, 심부름 가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미 다윗의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한 다윗 이스라엘 왕이다. 아멘. 그 앞에 전쟁이 터졌어. 전쟁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형이 뭐라 그래요? 너가 아버지 일을 하기 싫으니까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그 소리 질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인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찌 뜻이 없겠습니까? 어찌 뜻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졌어요? 지고 있어요? 안 지고 있어요? 골리앗 앞에 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왕까지 다 지고 있는 그 마당에 책임질 사람이 누구예요? 왕인 거예요. 왕이 책임을 져야지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다윗이 나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왕이다 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주저하고 너희들이 놀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우통을 벗어 제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 어린 소년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틀린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집사가 됐니 권사가 됐니 집사가 되면 뭐고 권사가 되면 뭐고 장로가 되면 뭐 할 건데 그거에 품격에 맞는 자기의 책임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냥 교회 가면 다 집사 시켜줘. 집사 시켜주면 뭐한대. 그러니까 다 집사 되니까 내가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다른 권사는 교회에서 잘 안 나가던데 뭐 그 권사
그 권사가 저주받으면 너도 같이 받을래? 아, 왜 내가 같이 받아요? 근데 왜 그 권사 핑계대고 그래?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앙은 나의 신앙이지 아멘. 다른 사람의 신앙이 아니잖아요. 아멘. 교회는 내 교회지 최영학 목사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나는 내 교회 세워달라는 소리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이 부르셨겠어요?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부르겠냐면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사울을 불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사울은 왕이 되고 나니까 와 내가 누구다? 왕이다. 사울은 우와 이제 내가 왕이다. 교회가 부흥되려면 장로 권사지들이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사님들이나 병신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보듬어주고 끌어주 안아주지 아니하면 교회가 아주 냉랭해져요. 냉랭해져. 진짜 냉랭해져요. 난 권사야? 까불기서 집사 주제 이러면 집사한테 맞아 주고 어느 분이 와가지고 어르신들 안녕하셨어요? 막 이러는데 가오니까 어느 여자가 하나 들어와 그래서 저 뭐야? 한전 와서 누구 인사하는 사람은 있거든 간호사들도. 근데 와서 어르신 안녕하셨어요? 하면서 인사하고 지나가는 게 품위가 있어 보여. 그래서 간호사가 나한테 막 주워 놓고 있길래 저 여자 누구야? 그랬더니 간호조무사예요. 나는 그 누구요? 그래서 저 여자 가운을 입은 사람 파란 입은 가운을 입은 여자냐? 간호전교야? 그래 간호과장이야?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에요 간호조무사예요. 그래? 근데 이렇게 위풍당당해 그래. 저분 항상 그래요. 네. 간호조무사 일을 해도 당당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간호사를 해도 간호조무사보다도 못하게 끼익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 당당히 하나님을 믿어. 왜 맨날 쭈부러 하나님을 믿냐 이 말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이 그리고 나는 이미 왕이 됐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미국 꾸라지 난 거예요. 사울은 이미 나는 왕이 됐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하나님이고 뭐고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남긴 유명한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이 있을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이 당신의 후손에게서 왕위가 떠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뭘 했으면 순종. 여러분 별거 아니죠. 순종이라는 것이 아주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게 뭐예요? 왜 순종이 어려울까? 다른 거 없어요. 순종에는 뭐가 딱 달라붙어 있느냐? 끔딱지처럼 달라붙어 있는 하나가 있어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순종에는 이 끔딱지처럼 딱 달라붙어 있는 자존심이 하나 있어. 절대 순종 못하게 만다. 내가 누군데 말이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사람한테 잘 보여 뭐 사람한테 가와좀 세워본들 뭐죠? 내 이 등치 85kg가 나가 떨어져 있는데 이건 고기 덩어리도 아니고 진짜 아무짝에 쓸모없더라고. 진짜 아무짝에 쓸모없더라고요. 나를 죽이려고 그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그 스태프들이 한 15명이 우르르 몰려서 이 사람은 손가락 잡고 저 사람 발가락 잡고 그냥 뭐 이 사람은 머리카락 잡고 저 사람 귀때기 잡고 막 날려서 여기저기 터져. 한 사람이 탁 되더니 스태프들 다시 한번 점검해봐. 얘 이상 없습니다. 뭐 이상 없습니다. 탁 그러더니 들리는 거야 니끼. 지금 이 새끼들이 나 붙들고 지금 그러는 거야? 코에다가 뭐 탁 갖다 대고 화부님 그 숨을 좀 크게 쉬죠? 그래 불어찍 끼셔서 하고 쉬세요.
그거 쏘면 이 마취제가 들어가는 거지. 뭐라고 누구한테 그러니까 누가 발바닥인데 그렇게 간지르고 가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그런 거 몰라. 여기서 텔레비 선전이 그런 거 하더라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거다. 근데 그게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는 게 너무 많아. 아주 지저분하게 많아. 아무것도 모르면 좋겠어. 할렐루야. 순종지 말라면 그 끈딱지 같은 아우러진 더럽고 추상아 개도 안 집어가는 자존심 그거 하나 때문에 아멘 얼마나 좋아. 이왕 카톡에다 아멘 하려면 그 하트 좀 밑장 붙이고 그래. 아유 인색하게 우리 성우게 그거 뭐 발가락으로 찍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한 2개만 더 찍으면 보기도 좋고 보는 사람도 좋고 아멘. 우리 전도사한테 문자 보내고 차를 못 시켜보고 전도사한테 문자가 와. 그 차에서 문자가 왔다고 뺑 먹고 나와요. 뭐야 그 내비게이션에. 그러면 읽기가 있고 듣기가 있어. 그럼 듣기를 딱 눌러. 네? 이러다. 네 그래 그 대답을 했으니까 읽는데 네? 그럼 끝이야. 근데 진짜 인정머리 없어. 근데 거기다 하트를 2개 붙이면 네? 하트 이렇게 나와. 듣기도 좋고 거기 운전할 기분이라도 좋아. 네? 이래. 이걸 그냥 쫓아가가지고 그냥. 여러분 다윗은 사울은 하나님이 사무엘이 당나귀를 찾아다니는 곳에서 내가 너를 택하여 이스라엘 왕을 삼아서 직분을 주었구만. 그 직분을 받았을 때부터 교만병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순종이란 건 난 몰라요. 예. 결국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시문대로 거두었다. 2번 3번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저나 여러분이 이왕 하나님이 세워서 오늘까지도 제가 병원에 누워서 그랬어요. 지금까지도 나를 얼마나 꼴보기 싫으면 그냥 수술대 2번씩이나 올리게 하겠습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 알면 미워 죽겠어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여 이 종을 불쌍히 여기사 진노를 부시옵시고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겠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 뜻에 뭐 하겠다? 순종하겠다는 건 뭐예요? 자존심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라지는 무슨 자존심? 아니 지 뱃속에 있는데 혹 하나 뛰지 못해서 병을 이러고 있으면서 뭐 자존심이 그렇게 많아? 뭐 자존심? 여러분 다윗은 처음서부터 아버지로부터 순종을 배워요. 형들이 좋은 자리에 있어야지 나 같은 이모이 좋은 자리에 있어요. 이랬던 다윗은 여러분 보세요. 다윗 왕이 되고 나서부터 마지막까지 다윗 왕이 오매불망 마지막 유언하는 것까지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백항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다? 초막에. 내 평생 소원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것이 오늘 이게 뭔 말? 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순종의 왕 예수.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졌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뭐를 감수해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다 감수하면서까지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 한 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순종의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다윗 왕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과 다윗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거 목사가 보고 칭찬해 주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잘했구나, 참 잘했구나 내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보았노라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이 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갖 상황 속에서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 부르심 속에서 은혜를 입은 저희들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에게 주신 은혜를 내리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